오늘은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다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긍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더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긍정어보다 부정어를 다 쓰고 있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것은 반대로 뭐뭐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해가 따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최초의 명령도 바로 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부정어를 쓰셨어요. 그처럼 사실 긍정어로 얼마든지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악하고 또 잘못된 본능적인 욕망이 강해서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해야 사람들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자초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거두는데 스스로 뭔가를 행함으로 나쁜 결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콕콕 집어서 오늘 본문에 5가지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결국 알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러한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동이 되면 악한 욕망으로 나와가지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죄는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면 벌이 따른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나 이런 교훈의 차원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죄이기 때문에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기라고 말씀하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야만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은 진리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령한 힘을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이겨내야 되는가 확실하게 5가지 요소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 뭐 공짜로 아멘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몇 시간씩 설교 준비하고 별의별 사전을 다 찾아보고 있는데 그 성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들으러 오셨으면 꼭 이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고 우리가 설교 듣는 거고 제가 시간 들여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첫째, 23절에 보면 참소는 분노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네. 여기 참소라고 이렇게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외에 별로 쓰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낯선데, 욥기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참소라는 말은 이 한자를 풀어보면은 뭔 뜻인지 의미가 안 나와요. 참소할 참, 하소연할 소. 아니 참소가 뭔가 알려고 그 한자를 찾아봤더니 참소할 참이래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 참소할이 무슨 뜻인가를 알으려고 하는데 한자가 참소할 참이래. 참 아주 애매한 한자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하소연할 소자를 썼어요. 이게 참소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헐뜯는다 또는 고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고발. 하나님, 저 사람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엉망입니다. 그 속을 파보면 아주 잘못된 게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는 뜻이에요. 고자질. 자, 그러면 그것을 참소를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그 뒤에 오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고발할 때는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악순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하자에 대해서 좀 잠잠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뒤에서 드러내가지고 헐뜯고 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자꾸 고발하면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악한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도 너한테 보복하겠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악순환이에요. 이 사회에서 뭐 수년 전부터 이렇게 고발 문화가 막 발달해가지고 그냥 뭐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드러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뭐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유명인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거꾸로 때렸잖아요. 그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반성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남의 죄를 자꾸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헐뜯고 고발하는 일, 그 결과는 분노의 연속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잠언 17장에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참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사람을 자꾸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이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용서해주는 이런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 다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운 사람 보면 보복하고 싶잖아요. 보복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미워하는 마음이면 바로 고발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일단 허물을 덮어줘서 그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떠벌려서 고발해버리면은 그는 점점 보복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개인 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가 잘못을 범했어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든지 아니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든지, 그래야 해결이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정신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극복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정말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전부 다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덮는다고 그냥 덮어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개하게 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그냥 떠벌려 놓으면은 반드시 그는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면 불화는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사는데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결혼했는가 한번 서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결혼했는가? 다투려고 결혼했는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해서 잘 살기 위해 결혼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불행해졌잖아요. 계속 다툰다는 건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뭐가 뜻이 안 맞고 뭐가 서로가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는 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말은 마돈이라고 그래요. 마돈. 이거는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한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똑똑하냐 따진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가려가지고 해결되는 게 뭐냐고.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서로 잘 살려고 두 사람이 모였지, 서로 누가 똑똑하고 누가 더 잘났냐 그거 비교해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다투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서로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잘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똑똑하고 잘났냐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 아무리 잘 사는 집에서 두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각각 떨어져서 가난한 움막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두 사람이 큰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들이 왜 깨지고 있느냐면 부부가 서로 경쟁하고 있어서 깨지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 자꾸 서로 논쟁하고 투쟁하고 전쟁을 하니까 가정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느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힘이 될까? 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도우려고 해야지. 부족한 게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신앙 상태도 서로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같은 게 있다면 죄성만 같아. 죄성만. 열받으면 똑같아. 죄성만 같은데 그거 가지고 키 잴 거예요? 죄성을 자꾸 죽이고 다른 장점들을 서로 자꾸 보충해 줘야지 살지. 목적이 행복하자고 서로 잘 되자고 결혼해 놓고 왜 다투냐고.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서로 좀 보충해서 화목하자고 결혼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자꾸 덤비는 사람은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똑같이 끝까지 덤비려고 하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을 때에는 반성을 해봐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을까? 화가 나도 바로 풀어야지. 그냥 한 번 화났다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나가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면 가정을 세워서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자손을 낳아가지고 잘 양육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늙으면 가고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자꾸 하나님 사람을 생산하라고 하나님이 가정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생산하기는커녕 둘이가 서로 투쟁을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자식들 다 흩어버리고 그러려면 나치를 말든지 완전히 무책임하게 자기들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까지 망하게 하는 사탄 짓을 하다가 그 가정이 깨지면 나중에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고. 꼭 깨닫고 화목한 방향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경쟁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6절에 보면 타협은 부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굴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사람이 더 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만큼 손해가 있고.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한단 말이에요. 아, 사회생활 하려면 할 수 없어 하고 자꾸 타협을 해요. 악과 타협을 한다고.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대요.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타협하고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그런 악을 저질러요. 처음에 죄질 때가 무섭지 두 번, 세 번 똑같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도 무섭질 않아요. 그게 바로 타락이고, 그래서 악에게 굴복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그랬어요. 물이 오히려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샘이 오히려 계속 퐁퐁 새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물이 다 더러워졌고 샘이 더러워서 더 이상 새물이 안 나온다. 그럼 다 썩은 거라는 뜻. 세상이 의인이 없으면 부패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세우신 것은 우리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임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단물과 쓴물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쓴물 되는 거예요. 단물은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으려면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뭐 시시하게 무슨 도매금으로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지 않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결코 굴복해서 안 된다는 거, 사회생활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네 번째, 27절에 보면 과욕은 허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말씀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요.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6절과 맥이 같아요. 왜 꿀을 예를 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식품 중에 이 성경에서는 꿀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과 말씀을 비교할 때 사용한 꿀이 여기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족하리만큼만 먹으라 그랬고 과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족하다라는 말은 알맞게라는 뜻이에요. 네 욕심 것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27절의 말씀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지나쳐 과하다는 뜻이에요. 또 그것은 우리 몸에 과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과한 게 있어요. 뭐가? 영예를 구하는 거. 그게 과하면 그게 전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예가 과하면 무가 된대요. 그게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꿀은 이미 했으니까 알겠고
이 영예라는 것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영예는 사람 스스로가 받는 영예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가 있어요. 보람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영예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사람에게서 얻는 게 있어요. 다윗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자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욕을 이기지 못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명예욕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아주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에요. 사울 시대에 뺏겼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다 모셨다고요. 그리고 내친 김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내 거룩한 집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네 아들에게 내가 맡길게 했더니 다윗이 알아듣고 성전을 안 짓지만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짓기만 했고 모든 거는 다 설계도 모든 재료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막 다 잘 된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막 높여졌어요. 그때 역대상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감사를 드려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무슨 뭘 얻고자 한 게 아니고 오직 헌신열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예를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일 뿐인데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해요. 이때가 최고 좋을 때예요. 그 후부터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막 하기 시작하더니 가장 또 죽기 직전 말년에 한 번 또 저지른 게 뭐예요? 명예욕에 사로잡혀 죄를 져요. 그게 뭐냐? 역대상 아까 17장이었는데 이제 21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말년이 됐어요. 거기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요. 사탄이 건드렸어요. 야, 네가 평생 일궈놓은 이 나라, 네 나라를 한번 네가 점검해봐. 너 얼마나 훌륭하게 업적을 쌓았는지 후대에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사탄이 마음을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당장 그냥 전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협을 다 밝혀놓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 그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지금 왕께서 이뤄 놓으신 것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 다 아는데 굳이 뭘 다시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니까 막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너는 내 뜻을 어기고 굳이 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세 가지 징계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얻어맞겠습니다 하고 그걸 딱 택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를 바라셨는지 다윗의 눈앞에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갔다고요. 다윗이 평생 쌓아놓은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백성 7만을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다윗 앞에서 그냥 백성 7만 명을 그냥 전염병으로 싹쓸이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가 그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 영예를 얻으려고 할 때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예를 네가 과하게 추구하면 전부 헛것되는 것이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보면 말년에 그 짓 한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정권도, 명예도, 돈도 말년에 그게 들어가 놓으면은 다 망해요. 목회자들도 말년에 조심해야지. 말년에 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꾸 이거저거 걸치려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꾸 비워야지. 말년이 될수록 장자리를 내려놔야지. 뭐 때문에 그게 뭐라고 자꾸 걸머지려고 하냐고. 그러다가 교회 쪼그라들게 만들고 싸움 붙여놓고. 끝으로 5번째, 28절에 보면 무절제는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대요. 그 말은 뭐냐? 마음이 성을 지키는 일보다도 마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음이 지켜지면 성이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지도자 마음 하나가 제어가 안 되면 그 성이 다 망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자기를 잘 다스려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성을 빼앗아서 뭔가를 막 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게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절제가 불가능하면 그 모든 업적도 다 물거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참소하는 거나 가정이 자꾸 불화하게 자꾸 다투는 거나 세상 살으려면 할 수 없다고 자꾸 타협하는 거나 좋다고 너무 과하게 자꾸 욕심 부리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요 마음을 잘 사로잡고 꺾을 줄 알지 못하면 다 이런 것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 하나에 달려있는 거라고. 자기 마음을 제어 꼼짝 못하게 가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네. 그러려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게 제어지. 자기 마음을 자꾸 붕붕 띄워놓는 사람은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마음을 악셀레이터를 막 밟아버리는 거야.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마음이 사고 나는 거라고. 잠언 4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네 마음이나 잘 지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네 마음이나 잘 낮춰. 그 말씀이에요. 네 마음도 못 낮추고 네 마음도 못 내려놓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 마음을 낮추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네 마음을 높이면 너의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컨트롤 하는데 온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생명력이 남아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일에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뜻이 뭐가 필요해? 내가 망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소용이 있냐고. 나라는 이 자체가 망하는데 내게 소유가 돼 있던 것이 다 누구 것이냐고. 우리 마음 잘 붙들고 겸손하게 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허울 좋은 거 많이 들고 가봐야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마음 하나에 그게 달려있는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